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51절입니다. 가지신 분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갑옷을 취하라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제목으로는 이기는 자의 삶 11번째, 이기는 자의 삶 11번째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민속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 하면 모두 그런 것 같아요. 렌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안 다루고 바로 이리로 넘어온 이유는 그것에 오늘 좀 집중하면서 또 은혜를 한번 누려볼까. 원래 이거 한번 나누고 그거 해야지 했는데 계속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한 번 더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 너무 커서 오늘 우리가 민족 명절이니까 교훈의 풍조에 밀려 노동치 않게 얻었거든요. 나누려고. 네, 그거를 아마 못 나눌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 51절 속에 숨어져 있는 것, 이것을 통해 두 번째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첫 번째 은혜는 뱀의 머리를 밟아라 하는 것처럼 그 머리를 블레셋 사람을 밟고 있는다는 게 뭐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은 세계 3장 5절에서 여자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첫 번째 모형,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냐면 다윗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뭘 밟을까요? 뱀의 머리를 밟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권세를 주었는데 된 권세를 가진 자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뱀의 머리를 또 밟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머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머리는 지배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아버지가 둘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머리가 둘이다. 원래 아담의 머리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 머리였죠. 그럼 우리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에베소서 4장에서 15절, 14절, 15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아담이 타락함을 통해서 무엇이 체인지가 되었죠? 머리가 체인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순종하는 자는 사단의 아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머리가 하나님이고 사단에게 순종하는 자는 사단이 머리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즉 빼앗겼던 통치권, 지배권, 다스림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형을 보여주는데 그 모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하냐면 골리앗의 머리를 밟는 자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시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실제로 사단의 머리를 밟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죠? 빼앗겼던 모든 통치권, 지배권, 다스림, 즉 머리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냐 하면
이제 빼앗겼던 머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를 다루었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계론 51장 51절의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일까 궁금하시다고 말씀해 주세요. 궁금하시죠? 아이, 감사합니다. 자, 먼저 골리앗을 돌로 쳐서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그를 발로 밟고 있는데 발로 밟는 이유는 그의 목을 따기 위해서, 베기 위해서. 돈이 좀 그렇지만 원래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목을 베기 위해서 이제 발로 밟고 있는데 다윗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육적으로. 무엇이 육적으로 그에게 없나요? 칼이 없어요. 그렇죠? 칼이 없어요. 그래서 칼을 쓰는데 누구의 칼을 들어서 드나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거 하나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내 입에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검, 칼 이렇게 부르죠. 근데 다윗에게 지금 보이는 뭐가 없어요? 칼이 없어요. 근데 그 칼을 누구 걸 가져다 쓰나요? 골리앗 것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왜 다윗은 칼이 없는데 골리앗의 칼을 가져다 쓰느냐? 칼이 무엇이었다? 말씀이었다. 그러면 저 하나님께 쓸 때는 말씀 이렇게 쓰지만 골리앗 앞에 쓸 때는 칼, 그것을 뭐라고 써야 할까요? 모든 이론과, 그렇죠? 이걸 종교의 영입니다. 이론과 사상과 교훈. 그래서 사단의 모든 속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과 싸우려고 할 때, 다윗과 싸우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 맞죠? 하나님의 사람과 싸우려고 할 때 골리앗은 무엇을 가지고 왔나요? 칼. 그 다음에 그 위에 나오는데 45절 보니까 칼, 창, 단창으로 나옵니다. 칼, 창, 단창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17장 앞부분으로 넘어가 가지고 어디를 봐야 되냐 하면 4절을 한번 봐야 돼요. 4절. 17장 4절입니다. 준비됐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을까? 이것은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들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네. 그다음에 26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읽는 김에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그러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은 무엇을 가지고 나온다? 칼, 창, 단창을 가지고 나온다. 방패 아닙니다. 잘 봐야 됩니다. 칼, 창, 방패.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살아있는 검이 있죠. 성령의 검이 있죠. 말씀이 검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사단도 우리에게 나올 때 뭘 가지고 올까요? 그들의 이론, 그들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간사한 미혹, 그렇죠? 거짓 진리, 그렇죠? 거짓을 가지고 오죠. 그것을 골리앗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칼, 창, 단창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 골리앗이 나와서 그가 무엇으로 지금 싸움을 도두고 있나요?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두고 있나요? 말로 한다는 거예요. 말.
그럼 그 말이 어떤 말로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있나요? 10절 보면 돼요. 10절에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그 체크해 놔야 되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말로 했을까요? 나쁜 말로 했을까요? 보롱하는 말로 했겠죠. 멸시하는 말로 했겠죠.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을 업신여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겼죠. 그럼 마지막 때 사탄도 우리에게 와서 뭐 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속임수와 이렇게 말했죠. 그다음에 간사한 유혹가라고 말했죠. 그다음에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죠. 그럼 세상의 풍조를 통하여서 우리를 흔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말로 무엇으로 공격할 것이다? 말로 공격할 것이다. 근데 그 말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진리가 아니고 사단에게서 나오는 무엇일까요? 거짓, 속임수. 그래서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무엇이다? 속이는 거예요. 계부,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속이는 거예요. 그 속일다 할 때 속이는 것은 주로 무엇으로 속이나요? 말로 속이죠. 정보도 다 말이죠. 말이나 글, 이걸 우리가 랭귀지에서 그냥 언어라고 표현합시다. 그래서 언어로 우리를 속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하는 자가 되냐면 귀 있는 자는 뭘 들어야 할까요? 뭘 들어야 할까요? 네,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귀가 무엇도 듣나요? 땅의 소리, 사람의 소리도 듣죠. 속삭임의 소리도 듣죠. 그처럼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듣는 게 중요할까? 들으면서 무엇이 만들어지니까 믿음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들으면서 무엇도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욕심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거짓 진리, 거짓 교리, 거짓 속삭임에 넘어가죠. 네, 그래서 이것을 미혹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미혹되는 건 무엇을 통해서 미혹되냐 하면 들음으로 미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 풀렸죠. 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봐야 돼요. 창세기 3장을 딱 보니까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갑자기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누구에게 왔어요? 하에게 왔어요. 하에게 와가지고 눈으로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몸으로 말해봐. 몸으로 말했을까요? 지금 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운드,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고 있는데 뭐라고 소리를 내는가 봤더니 뭐라고 소리를 내요?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아니라고 그러기는 또 뭐하고 또 논문 하나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그냥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라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2절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났을까요? 끊임없이 뱀하고 교제하다가 생각이 점점 흐려져서 나온 고백일까요? 하루아침에 하와가 넘어진 건 아니다. 이게 성경은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처럼 처음 만남에 넘어진 것처럼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만남은 한 번에 만나서 하와가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단은 뱀의 형상을 가지고 하와를 접근하는 이유가 뭐예요? 속이려고요. 미혹하려고요. 빼앗으려고요. 그래서 죽이려고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순식간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죽이지 않아요. 그렇죠? 계획을 오래도록 세우죠. 그래서 만나기도 하고 미리 답사하기도 하고 현장 조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요. 마찬가지로 사단도 한 번에 하하가 넘어진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하에게 다가와서 조금씩 무엇을 자꾸 이야기했을까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1절의 이야기를 한 100번을 반복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 이야기가 뭔지 다시 모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럼 하와가 몇 번 이야기했을까요? 하와가 100번 물어봤어요, 마귀가. 그랬더니 하와는 몇 번 이야기했을까요? 100번은 다 아니어도 한 90번 이상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걸 계속해서 묻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지쳐요, 안 지쳐요? 왜 자꾸 물을까? 여러 가지 머리를 쓰겠죠. 묻는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겠죠. 그거 왜 물어봐? 뭐 때문에? 야, 어제도 물었잖아. 야, 한 달 전에도 묻지 않았냐? 야, 그 전에 또 물었잖아. 야, 아이 또 그 똑같은 질문을 해? 계속해서 물을 때 하와 생각이요,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데 다른데 똑같은 걸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야, 사단이 우리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깐데 똑까기. 아파요. 네. 상처가 날만 하면 또 까고 또 날만 하면 또 까고 얼마나 아플까요? 어휴, 신경질 나. 어우, 짱나. 이제 뚜껑 열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하와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하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늘 동일한 걸 가지고 와서 물어보니까 이 사단은 속이기 위해서 지금 접근한 거예요. 사단은 미혹하기 위해서 접근한 거예요. 사단은 빼앗기 위해서 접근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단은 지금 죽이기 위해서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다른 거 전략을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하와가 지치게 만들어야 돼요. 하와가 헷갈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분명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와가 스스로 자기의 말에 걸리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와가 자기 말의 함정에 스스로 빠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도 차가 붕 부닥쳤어요. 근데 안 내리고 그냥 안에서 전화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받치게 한 사람이, 받친 사람이 먼저 내리나요? 받치게 한 사람이 먼저 내리나요? 성품 좋은 사람이 먼저 내립니다. 근데 이 딱 받쳤는데 이번에 누가 먼저 내렸을까요? 사단이 먼저 내린 거예요. 네, 그 하와는 보험사에 전화 걸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연인데, 그러다가 이제 나왔어요. 그럼 나중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친구 때문에 싸우나요? 말꼬리 때문에 싸우나요? 그 얘기 하려고요. 하와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뱀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거죠. 이게 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다친 것 때문에 싸우지 않고 뭐 때문에 싸워요? 다른 거. 그래서 하와가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 함정에 빠지길 원하는 거예요. 말 속에 말의 함정 속에 자기 말에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절이 나온 거예요? 2절도 나오고 3절도 나오고. 그럼 2절 뭐라고 하와가 이야기하더나요?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네, 이제 3절 같이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루아침에 나왔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매일 똑같은 걸 물어보니까 하와가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자기 말에 자기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사단의 말에 자꾸 이렇게 뭘 하다 보니까 사탄에 속긴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이 넘어가 버렸어요. 우와, 이게 미혹이라. 미혹은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오지 않아요. 만약에 한 번에 하와가 넘어갔다, 그럼 우리 생각이에요. 하와는 한 번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수없이 사단이 끊임없이 다가와서 뭐 하는 거예요? 야, 너희 보고 동산에 나무에 있는 걸 어떻게 하라 그랬어? 또 물어봐.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했겠죠.
계속해서 이야기했겠죠. 시간이 지나고 관계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하게 됐냐면 나도 헷갈리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마지막에 우리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뭐 한다 그러죠? 그럼 누구랑 사는 거예요? 네, 호랑이랑 사는 거예요. 자,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럼 그들이 안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견고하게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견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2022년 살아가는 삶의 지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하며 살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위에는 없어요. 사단은 와서 계속해서 나와 사랑하는 아내의 관계를 헤집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게 만들고 곡해하게 만들고 아닌 굴뚝에 연기나게 만들 것이고 계속해서 이간질할 거예요. 그럼 지금 뱀이 하와하고 하는 게 뭘 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죠. 거짓말이잖아요. 관계를 꾸미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3장 1절에 보니까 가장 강교하더라라는 이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관계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하고 사랑하는 아내하고 관계를 계속해 와서 뭘 떼는 거예요? 불을 떼기 시작하는 게 연기나잖아요. 그래서 불을 떼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말꼬리에 꼬리를 물었더니 누가 넘어갔어요? 하와가 넘어갔어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에 무엇에 공통한 자, 무엇에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지혜와 계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내가 믿느냐라고 할 때 견고한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흔들리면 헐국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결실하는 밭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결실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 그렇죠? 옥토 같은 사람이요.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요.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뭘 흔들리지 않을까요? 말씀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사탄이 박해가 올 거예요. 환경으로 우리를 흔들 거예요. 환경으로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흔들 거예요. 조건으로 흔들 거예요.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흔들 거예요. 수많은 이론을 가지고 흔들 거예요. 수많은 신학을 가지고 흔들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가 한국말로 쓴 성경 여러 가지 버전으로 흔들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 원본으로 흔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라틴어를 가지고 흔들 수도 있어요. 하여간 뭐 고전을 가지고 흔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랍비들이 하는 얘기야. 이건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야. 어쩌면 우리보다 더 그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뭔가 원본에 가까운 것 가지고도 우리를 속일 수 있다. 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뭘 가지고 올 것이냐 하면 그들의 창으로 올 거예요. 그들의 칼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들의 단창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이론을 하나님은 파쇄하게 될 것입니다. 높아진 모든 사상과 이론을 파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 견고한 진을 통해서 종교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거라니까요. 누구처럼 골리앗이 뭘 가지고 옵니까? 칼을 가지고 와요. 창을 가지고 와요. 단창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우리를 속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도 잘 알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4장도 잘 알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뭘 받으셨다고요? 그때는 성령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이끌기 시작하셨죠. 근데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4장 1절 보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그러면
성령이 이끌려 갔는데 목적이 뭐예요? 마귀에게 시험 치라고 성령이 내어준 거죠. 근데 마귀가 바로 시험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아, 하와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로구나. 그거를요. 자, 그러면 성령이 이끌려 갔어요. 마귀에게 그를 내놨어요. 그때는 마귀가 처음에 시험을 하는데 어떤 시험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40일 동안 굶겨요. 먼저 마귀가 뭔가 자기가 하기 액션을 취하기 전에, 그렇죠? 예수님을 먼저 어떻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지금 뭘 입고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죠.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신성적인 부분인데 어려운 단어니까 이건 하고,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육체는 밥 안 먹으면 어떤 현상을 느끼죠? 거의 배고파요. 그렇죠? 그러면 배고픈데 며칠 동안 배고프게 만들었을까요? 40일 동안 배고프게 만들었어요. 자, 배고프면 눈에 보이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에 보이죠. 네, 성품이 안 좋은가 봐요. 자, 40일 동안 굶었어요. 이제 웬만한 거 다 먹겠죠?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 새를 줘봐라, 내가 새를 못 씹어 먹나, 막 이러잖아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40일 동안 굶게 만들었어요. 이게 뭘까요? 연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무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가 아무리 날 건드려 난 끄떡 안 할 거야. 그러는데 뭐 하면 눈이 핵 돌아간다고요? 굶기면. 아, 여러분 굶는 건 자신 있나 봐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를요, 무장 해제를 스스로 하게 만들어 버려요. 처음부터 사단이 하고 싶은 걸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육을 입고 있으니까 육체를 점점점 공격해 버려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힘을 빼앗아서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에도 우리는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 그럼에도 40일 동안 굶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세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세요. 임마누엘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도 그런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을 입고 있는 이 육체를 성령님이 채워주실까요? 안 채워주셨을까요? 안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막 아프고 병들고 다치고 막 하는데도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하면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시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거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인내하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이걸 돌파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단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합법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지난번 욥을 봤죠? 욥이 아무 이유, 까닭이 없는 거예요. 시험 당할 까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빅딜하니까 밑에서 30년 고생하는데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넘어졌다 안 넘어졌다? 안 넘어졌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사단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하루 굶었어요. 배 고프겠죠? 일주일 굶었어요. 굳이 고프겠죠? 눈이 튀어나오는 게 눈이 쑥 들어갔어요. 어떤 막 뿔따고 날지 몰라요. 으이씨. 뭐 이러면서 엄청 굶으면 막 속에 있는 거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이씨 아는 거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는 기뻐하는 자요 하는 것처럼 성품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성품 다듬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이씨 그래도 안 돼. 사단이 완전히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사단이 우리를 몰아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으로 견딜 수 있는 최후까지 사단 우리를 몰아붙일 거예요. 마지막 깔딱깔딱 그때 사단이 볼 때 그때 가서 딱 사단이 정체를 드러내고 두 번째를 하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때, 야, 시험 빨리 끝내. 야, 왔잖아. 야, 시험 언제 치려고 그래? 아, 그게 다 시험이야. 근데 우리는 그 시험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삶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조속으로 골리앗이 와가지고 그렇게 막 모욕하고 하는데 불구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군대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사무엘상 17장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두려워만 하고 있어. 두려워만 하고 있으니까 사울 왕이 이제 공략을 하나 걸죠. 공략 거는데 3가지 걸어요. 이건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또 굉장히 재밌어요. 풀어주면.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딱 봤는데 40일이 딱 됐어요. 이건 뭐냐 하면 사단이 생각할 때도 이쯤 되면 안 넘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영으로 아는 거야. 사단도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쯤 되면 모두가 넘어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40일 기도하잖아요. 금식. 저는 그런 거 시키지 않으니까. 왜냐면 제가 안 해요. 제가. 아직 제가 그런 은혜가 안 임해가지고 감동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4일 이상 금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약간 스스로 감동이 오는 분은 한번 그럼 내가 도시락은 안 쌉니다. 금식 못하고 밥 먹을까봐. 근데 그쯤 되면 사람들 아마 한계점에 다다른다 이런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40일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뭐 하신지라? 그럼 이제 육신이 줄였죠. 이거는 육신이 줄인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이 있지만 신성이 있지만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뭘 공격하는 거예요? 그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단은 우리의 약함을 공격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성인데 신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단이 못 이기는 거 알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입고 오셨어요? 인성인 육신을 입고 해서 육신. 그럼 육이라고 하는 것은 40일 정도 굶으면 이제는 막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 사단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굶는 사람 옆에 조심하셔야 돼요. 되는 게 없을 수 있으니까. 누구도 안다 그거를? 사단도 알아요.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둘이 신지라 그때 딱 다가가는 거죠. 그러면서 기록된 시험은 첫 번째지만 실제로는 40일 자체가 무엇이었다?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모두는 그것을 통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하는 자 위에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 사랑함의 정의를 다시 내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정의입니다. 그럼 3절 봅니다. 첫 번째,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의 결론은 아직 나도 다 모른다가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씨름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왜? 지금 사단이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그럼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게 예수님 시험거리가 되냐 이거야. 3가지가. 난 아무리 봐도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시험거리가 되지? 이해가 안 돼요, 내 머리로.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왜 사단이 예수님을 만약에 나를 시험한다 그러면 이해가 좀 돼.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잖아. 근데 3가지로 시험하고 끝.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이 3가지가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영적 의미를 모르겠어요. 또 육적 의미도 모르겠어요. 그럼 그 3가지 시험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3절 보세요. 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떡떡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게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을 수준이 어떤 걸로 봤는데 이렇게 만들지?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그 2번째 시험은 뭐냐 하면 5절이에요. 5절. 성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야 뛰어내려 이렇게 말했어요. 뛰어내리는 게 시험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아직 제가 이거 영어로 제대로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3번째 시험이 뭐예요? 8절. 높은 산, 높은 데로 올라가 가지고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줘. 그러면서 야 나에게 경배해.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그럼 분명히 이건 의미가 있을 텐데, 약간 그런 거예요. 자, 모르는 건 통과하고, 그럼 보세요. 세 가지 시험을 해요, 사단이. 그럼 사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동원했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최고의 시험 세 가지를 첨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넘어질 수 있는 세 가지를 귀신같이 아는 귀신이 더 잘할까요? 여러분이 더 잘할까요? 사단이 더 잘 알겠죠. 근데도 예수님은 안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약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의 연약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도 아시죠. 그래서 막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 하나 발표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누구도 알까요? 귀신도 알아요. 사단도 알아요. 누구도 안다고요? 사단도 알아요. 내가 어제 어디 다녔는지 누구도 알고 있죠? 정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그렇죠? 네, 국정원이 알고 있나? 경주에 13,000 이 비디오가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많이 찍어댑니다, 우리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렇죠? 핸드폰 안 가지고 다녀도 다 알아. 예. 그런 것처럼 나에 대해서 누가 다 알고 있어요? 사단이 다 알고. 그러면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 뭘 공격할까요? 가장 치명적인 것부터 공격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 했던 세 번의 시험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마귀가 요 세 가지면 치명적이다 생각하는 것부터 그쵸 했겠죠. 뭐 순서를 3, 2, 1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식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를 공격할 때도 사단이 어떻게 공격할까요?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 나의 미숙함, 나의 허점, 나의 다듬어지지 않은 것, 나의 깨어있지 않은 것, 이런 것부터 공격해 오지 않을까요? 이런 것부터 공격해 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부분을 없애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단련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다듬기 위해서. 다듬어지는 방법은 연단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깨어지는 것은 연단을 통해서만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데 무엇을 가져다 준다면 믿음의 시련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허용하기 위해서 말라기 3장 그분은 언약의 사자로 오죠. 그래서 언약의 사자로 와서 불로 연단함 같이, 표백한 제물로 씻음 같이, 은을 단련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여 깨끗하게 하려 하거니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연단된 금을 가지라 라고 왜 말할까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다시 그 이물질이 끼워져 있지 않은 순결한 우리의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사단이 어떤 걸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무너질 연약함, 틈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이 세 가지로 시험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사단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똑같이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날만 되면, 명절날만 되면 가족끼리 함께 모였는데 늘 기분 좋은 가정은 늘 기분 좋아, 늘 행복한 가정은 늘 행복해. 근데 늘 심란한 가정은 늘 심란해. 그 다음에 저 인간 또 저분 또 만나야 돼. 늘 이렇게 머리가 지근지근한 분은 늘 머리가 지근지근해. 여러분 갈 때마다 지근지근한 게 바뀌는 가정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만 들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 갈 때마다 똑같은 거 가지고 싸우는 가정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많이 들었네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요 바뀌지 않아요. 동일한 것 가지고 씨름합니다. 그게 약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그 약점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뭘 통해서 나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까요? 나를 막 골치 아프게 만들까요? 나를 왜 행복하지 않게 만들까요? 그 똑같은 거.
그게 여러분 가문의 약점이에요.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해 올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함으로 보세요. 올해는요, 출발하기 전에 사랑으로 계속 덧칠하고 갔어요. 사랑으로 덧칠하고 갔어요. 사랑. 네? 제가 허구해 드릴까요? 사랑으로 이렇게 덧칠하라고. 사랑으로 옷 입고 가세요. 사랑으로. 우리가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랑 위에는 답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여러분을 늘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골치 아프게 하고 갈까 말까 고민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거 따라서 뭐 아이고 그러지 말고 하루 종일 전을 붙여도 사랑함으로 전을 붙이고, 요새 전 많이 안 붙이는데 근데 붙이는 집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일을 많이 안 하려고 저도 이제 회관에서 무조건 막 나가서 사 먹기 막 이런 거 해요. 막 문화를 막 바꿔버렸어요. 근데 하도 그렇게 했더니 그러는가 보다 이러고 이제 있어가지고 기다려요. 이번에는 또 뭘 먹나. 근데 먹는 거 그냥 하나로 딱 정해놨어요. 무조건 점심은 농산물 가지고 회를 떠가지고 먹는다. 그 회를 누가 사냐? 약한 사람이 먼저 사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회를 사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제가 안 따지고 막 사거든요. 너무 많이 사와. 그래서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요령이 생겨요. 적당함이 우리 양이 얼마인지가 자꾸 이제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막 샀어요. 진짜. 지금은 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렇게 문화를 막 바꿔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래서 떠다가 먹으면 여자이고 싫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자들도 끝없이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까지 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어차피 갔다 와도 설거지해야 되고 헤어도 설거지해야 되는데 저는 안 붙이잖아요. 그랬어요. 저는 안 붙이잖아 이랬단 말이에요. 저는 안 붙입니다. 전 붙이지 마세요. 시어머니들 전 붙이지 마세요. 며느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전 붙이. 내가 전을 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 해. 사랑으로.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연약함이 있고 무너짐이 있다 그러면요, 사랑으로 섬기시면 돼요. 사랑으로. 그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제사 문제, 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참석해야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은 이미 답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시 가르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그런 분이 고민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나누다가 하나 더 나눠야 되는데, 다시 이제 사무엘상 잘 보세요. 그러면 이거 하나 중요한 걸 이 부분에서 하나 다시 짚고 넘어가야 돼. 시간이 좀 가도요. 사무엘상 17장 51절에 보니까 왜 그러면 왜라는 거, 왜 골리앗의 칼이어야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골리앗의 칼이어야 할까요? 그거 아십니까? 왜 골리앗의 칼을 갖다가 골리앗을 죽이는 거죠? 그거 알아요? 칼이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속임수, 그럼 사단의 약간 간사한 유혹, 도구죠, 도구. 우리를 무너뜨린 도구죠. 그러면 잘 보세요.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 넘어졌죠. 그래서 먹음직 보암직 제로끼면 탐스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뱀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끊임없는 사단의 속임수를 통해서. 그러면 뱀의 말로 이제는 뱀을 또다시 억어매는 거예요. 뱀이 처음에는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자기의 말에 자기가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영으로 풀어줘야 돼요. 저는 이제 이게 계시가 왔으니까 하여간 전체를 다 풀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이게 첫 번째 보여지는 게 뭐냐면 왜 골리앗의 칼이냐는 거예요. 골리앗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잖아요. 사단의 속임수로 사단이 스스로 제 발에 발등 찍은 것처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단의 전략으로 사단을 넘어뜨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구원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사단의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한 나라 유업을 받냐 못 받냐에 대해서 반드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 행한 대로 그대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다음에 행함의 열매라고 말을 해요. 전부 지옥 가는 게.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제 사단이 스스로 속여서 속였지만 마지막 때는 너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너도 도로 그곳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뭐 하는 자냐 하면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그 불법에 스스로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의 칼을 통해서 골리앗의 목을 베냐 하면 그의 칼을 통해서 목을 베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보면 그 말이 두 번 나오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좀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되는데 안 되고 안 되는데 되고 막 그런가요?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단은 자기의 말에 스스로 걸려서 넘어지고 패하게 될 것이다. 속임수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속임수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속았다. 언제 아나요? 바로 몰라요. 근데 시간 문제죠. 시간 지나면 알죠. 시간 지나면 알지 않나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이 성구를 몇 개 바꿨어요. 근데 그 성구사는 전문적으로 이걸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성구를 딱 보내줬는데 딱 갖다 놓는데 이 앞에 있는 이 가림막이 하나가 균형이 안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라고 만약에 이 성구사에서 성구를 한 10,000개 만들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이게 안 맞는다. 근데 안 맞는 게 우리에 왔다. 그럼 우리는 안 맞는 걸 쓸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주여 이 선고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뒤에 헌금함을 바꿨어요. 헌금을 바꿨는데 이게 자꾸 이제 시간이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어요. 벌써 뭐 하기 시작하죠? 장로님은 아실 거예요. 장로님만 저걸 제일 많이 만지잖아요. 왜냐하면 꺼내고 집어넣고 꺼내고 집어넣고 이제 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벌써 막 벗겨지고 막 이래요. 그럼 제가 저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좀 나쁠까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시간의 속임수, 그다음에 돈만 보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장인 정신, 어떤 마인드로 하는가, 이게 그대로 느껴지죠.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명절을 여러분들이 보내는 거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내가 왜 사랑으로 섬겨야만 이기냐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거 시간 지나면 알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시간 지나면 알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를 높이고, 내가 희생되어지면서 내가 사랑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명절을 섬기실래요? 시간처럼 속임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사랑함으로, 넉넉함으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았어요, 아니면 뭐 어깨예요, 그런 표현 자체를 쓰지 않아요. 그 자체가 무엇일까요? 영광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힘을 줄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시는 하나님일까요? 그럼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고 싶습니까? 도움은 받고 싶은데 얄밉게 섬기면서, 도움은 받고 싶은데 깍쟁이로 섬기면서, 도움은 받고 싶은데 모든 거 표현을 똑같이 해, 그러면서. 근데 도움은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면 사단은 그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 너 두 마음을 품고 해.
근데 상대방도 너를 다 알게 할 거야. 뭐 하면? 명절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는 거. 그러면 남지 않나요? 어떻게 나를 대하는지 그건 남잖아요. 안 남아요, 여러분? 나만 남나? 왜 아닌 것처럼 이렇게 멀쩡하게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이겨내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최고의 전도입니다. 이것이 최고로 우리가 깨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가냐 하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가정으로 가문으로 파송합니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운반하는 자들이 순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운반하는 자들이 뭘로 옷 입고 있어요? 사랑하며 살자. 예? 사랑으로 옷 입고 있어요. 그럼 가는 곳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흘러갈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그럼 명절 수많은 가족들이 모여요. 그 전쟁이죠.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그 승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축복의 거룩한 통로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